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01쪽에 있는 욥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01쪽에 있는 욥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니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이 뜻을 정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뜻을 정하여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지성소까지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짐과 구별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서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서 예배로 시작하오니 하루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첫 시간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구별되어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직 주님을 모르며 주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열어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 36차 성경 완독 작전 다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이 작전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작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올해 안에 가장 크고 은혜로운 작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많이 밀려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작전에 함께 참여해서 완수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성경을 읽으면 읽는 대로 모두 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성경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려워서 주석을 찾아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해가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졸리기도 하고 금세 성경을 덮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겐 쉽고 재미있는 유튜브가 있다. 네, 유튜브를 보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작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질병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옵니다. 원하지 않는 아픔도 슬픔도 찾아오고 우울증도 찾아옵니다.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그 어려움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떠한 감정이 들까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답답할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아내는 먼저 이야기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묵묵부답하는 게 대부분의 남편들의 반응일 겁니다.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아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싸움이 끝나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네, 그러지 않나 봅니다. 저만 듣나 봅니다. 네,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답답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이해할 수 없을 때 답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해할 수 없을 때 혼란스러워합니다. 이해할 수 없음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의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이해할 수 없을 때 불안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트집 잡는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실수, 잘못을 꼬집어내다, 찾아 들추다라는 뜻입니다. 실수와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런 감정이 들 때 트집 잡는 겁니다. 말꼬리 잡고 행동 꼬리를 잡아서 꼬투리를 잡는 거지요. 또한 그런 모습 속에서 남 탓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니라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당신이 그래서 그런 거라고 남 탓을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그 힘든 감정 속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욥이 그랬나 봅니다. 욥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정말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혹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갑자기 고난이 찾아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고로 자녀들이 모두 죽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질병이 들어서 기와로 드륵드륵 긁어야만 합니다. 욥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과 고난과 그 사고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욥은 고백을 합니다. 욥은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욥은 얼마나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트집 잡고 탓을 돌렸나 봅니다. 2절에 보시면 욥을 향해서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2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욥은 하나님 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는데요, 이건 하나님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트집 잡고 탓을 돌렸나 봅니다. 하나님을 꾸짖고 비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욥과 같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다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왜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왜 이런 질병을 내게 주시고 이런 아픔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트집 잡고 꼬투리 잡고 탓을 돌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에게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꾸짖고 비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젖는 자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이니이다. 비천하오니 라고 대답을 합니다. 비천하다라는 단어는 영광스럽다, 무겁다라는 카보드 단어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겁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무나 가볍고 비천한 존재, 영광이 하나도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피조물이며 너무나 가벼운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티끌과 재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십시오.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말 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손을 들어서 입을 틀어 막습니다. 비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입을 막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없어서 손을 가려서 손을 들어서 자신의 입을 가로막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불안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살아갔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불안하고 혼란스러웠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입을 틀어 막은 겁니다. 그렇다면 욥이 경험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욥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진정한 공의임을 알게 됩니다. 욥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진정한 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공의와 의보다 더 높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신의 입을 틀어막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말 할 수 없어서 우리의 입을 틀어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틀어막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입을 틀어막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있었고, 내가 선하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의를 이루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이끄시는지, 이 고난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것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내 입을 틀어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난을 넘어서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틀어 막는 겁니다. 적는 자가 먼지와 티끌 같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내일 없어질 안개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십니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 불면 나라가 없어질 존재인데 먼지와 티끌과 안개 같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고 그저 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젖는 자의 십자가 앞에 공의와 사랑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내 공의가 진짜 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 대답할 수 없어서 입을 틀어막고 주님 앞에 잠잠히 서는 겁니다. 시편 39편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도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지와 안개 같은 존재이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 대답하지 못하고 잠잠히 서겠습니다. 입을 틀어막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시고 창조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답하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는 이유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정의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 대답하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고 잠잠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다면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걷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발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이 살아갑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초조하며 하나님 답답한 삶을 살아가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분명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분명한 십자가를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할 때에도 답답할 때에도 하나님 초조할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하오니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대답할 수 없어서 입을 막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며 먼지와 안개 같은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정의와 사랑 때문에 나의 입을 막고 주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크신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십자가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 크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입을 막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눈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 저희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공의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봤을 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믿고 따라가오니 하나님, 불안하고 이해되지 못할 때에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